산업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서론에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응답을 받으면 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 초월의 그 393 축복을 누리지,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흐름, 네피림과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가져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먼저 우리에게 확신 답을 주시고 그 답으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세상은 네피림을 체험하게 하고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의 경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이는 힘, 그 영적 사실과 관계된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땅 사이에서 공중에서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 불순종의 영이다. 근데 이 불순종의 영을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능력,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현장에 나가서 이 네피림,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단의 영적 문화에 이제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담기게 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실은 사람들은 그걸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줘놓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없으면 축복은 와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영적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 올 때, 위기가 올 때, 사건 생길 때. 그때는 분명 하나님 자녀 맞는데 힘이 없어요. 순간 갈등 생기고 순간 위기에, 그러니까 불안해지냐, 근본적인 불안 속에 그게 이제 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 또 발생하고 또 갈등 앞에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안 끝났으면 문제인데 이미 근본적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어쩌면 갈등이 오는 그 시간, 문제가 생기는 그 시간,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와 있는 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오고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시공간 초월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늘 누리고 있다. 그럼 이게 세팅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늘 누리고 있고 천군 천사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 사건이 올 때 이제 깨닫는 거죠. 어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이제 예배가 거진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RUTC 모임을 하려고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우리 RUTC 때문에 늘 메시지 그 본부 2부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그걸 두고 RUTC 적용하는데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다 뻗은 거예요. 우리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뻗어서 자고 이제 메시지 듣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 청년들이 이제 실무진이 한 이제 3명 정도 4명인데 이제 다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아이 피곤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유 너무 피곤하니까 저기 온천이라도 가야 되나 막 이럴 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 너 안 된다고 뭐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산을 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 주여 이러면서. 근데 저도 순간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순간 좋은 말을 할 때 벌떡 일어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계야. 근데 거기 한계 더 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충격받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가 내가 뭘 하고 할 수 있을지 뭘 하기 싫은지는 알고는 있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운동을 해 피로가 근본적으로 끝나는 건 맞는데 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처럼 그냥 재밌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맞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말을 들을 때 이게 훅 깨는 거 있잖아요. 충격받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각인을 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기회로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 사건은 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슨 말인지 사실화시키는 시간표다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은 우리 악하시지 않다.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더 힘들어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운을 차리고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어제 주일 강단을 듣고 계속 하나님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상태에서 응답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현실화,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확실한 그림을 말씀 속에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문제 오거나 사건 생기면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평상시에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전도 선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70제자 운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지를 평상시 좋을 때는 잘 그렇지 나 갖고 있지. 난 70제자 놓고 기도해. 난 70지역 놓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시공간 초월을 믿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 사건이 오면 그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 그래서 어제 주일 강단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이었는데 산업선교에서도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은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킬 때 하나님 주신 답이 찾아진다. 그 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설계하는 거다. 근데 이 기도가 답 없이 설계를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 그죠? 우리 개인 자기 체질대로 하는 기도지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걸 계속하면 시간과 노력은 드는데 뭔가 계속 이제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을 나에게 편집시켜서 그 말씀을 갖고 답을 찾아서 그 답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설계다. 그럴 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현장이 보일 때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응답의 길로 가는 게 쉬워진다. 그러면 시작점이 뭐냐? 말씀 편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각인이 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본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영적 사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는 사실이 있고요. 말씀에 각인된 상태에서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훈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현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과 미래와 현장을 든 교회를 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산업인이요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응답부터 받으면 된다. 근데 그 응답은 일이 해결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1부, 2부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를 플랫폼화 시켜서 그죠, 어제 목사님도 우물을 파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알리티시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그냥 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운동이죠. 전도 운동.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화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답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빛이 비춰지고 진짜 소통해야 될 걸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함께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저희 번성교회 말씀 흐름 속에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강단을 답으로 갖고 소통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편집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의 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지면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멸망과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언약 잡고 있을 때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멸망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뭐냐, 포로된 이유가 뭐냐, 미래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왜 후대가 중요한지를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작년들은 인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룩한 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후대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그죠? 정말 멸망의 시대를 알고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를 알고 앞으로 오는 시대가 복음이 없으면 어떤 시대가 되는지 알 때 왜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포로가 돼서라도 가야 될 이유를 알 때 낙심이 아니라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메시지에서 꼭 노예로 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야. 정말 복음을 갖고 말씀을 편집하고 시대의 문제를 알고 기도한다면 노예 포로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 권세를 갖고 증인으로서 가는 건데, 먼저 된 우리 어른들이 작년이 지금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이걸 놓치면 내 후대는 포로가 돼서라도
그 복음 전달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갖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쪽은 지중해고 한쪽은 사해바다 홍해 쪽이잖아요. 그런데 둘러싼 것이 강대국이에요. 근데 강대국이 복음을 잘 말할 때는 돕는 자가 되고 이번 주 주일 말씀 일부 때처럼 이방인이 성전 세우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놓치니까 강대국이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군이 되어서 원수가 돼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지느냐 언약 갖고 흩어지느냐. 그래서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이유 있는 흩어짐을 갖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유를 놓친 언약을 놓친 사람들을 먼저 흩어놓고 확인시키느냐. 이제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응답받고 가는 게 인생이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편집해라. 그래서 그럴 때 시대를 보고 왜 멸망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 성취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다 변해도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루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낼 정도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잡은 너를 통해서. 근데 언약을 놓치면 언약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어서 광야여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언약 놓쳐서 문제라고 말씀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언약을 내가 말씀을 갖고 있나?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나? 근데 우리가 포럼은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시대를 둔 세계복음화 속에 지금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을 내가 지금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게 확인돼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고 함께 인도받는 거고 없다면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통이죠. 안테나.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피가 안 통하면 우리 몸도 피가 안 통하면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 곳곳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문제가 육신적으로 오긴 하는데 보기에는 육신적인 건데 실상은 말씀이 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통시키는 사역 이게 어떤 면은 구역장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과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걸 갖고 소통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러면 이게요 계속 곳곳에서 말씀 운동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성취를 보는 주역으로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사야 40장 31절에 힘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의 그 능력을 가진 말씀의 언약을 품은 자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길이 생기고 언약의 여정에 그 확산 도로가 이제 이사 62장에 그죠 도를 지하는 사역이 되어지면서 대로가 수축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말씀이 소통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 수준은 할 수 없는데 말씀을 소통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증인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이 하셨어. 이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막 해서 이게 뭔가 됐다. 너는 몰랐는데 나만 알아서 내가 그걸 했더니 일이 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돼서 역사 일어났다기보다는 그죠? 이 뭔가 근데 이게 흐름이
물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면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주변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시죠. 그 의미적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엔 플랫폼이 없죠. 안테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그 말씀은 있어요. 모든 이방 땅에게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교회하잖아요. 그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플랫폼을 만들고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이 빛이 비치도록 소통시키는 것이 안테나의 역할이다. 근데 한 명으로도 된다. 루디의 한 명으로도 이 일은 일어난다. 작은 자 한 명으로도 빛의 망대 역할은 일어날 수 있다. 도리어요. 우린 지금 화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껐어요. 껐을 때 촛불 켜면 어때요? 엄청 화나잖아요. 그렇죠. 정전될 때 그래서 촛불 찾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날 땐 촛불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언약까지 한 사람 작은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다 꺼져버리는 흑암 시대예요. 빛을 가진 그 작은 빛 하나가 엄청난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난 거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촛불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작은 자라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자를 통해서 빛은 반드시 비춰주고 재앙은 떠나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3번의 사명자죠. 그래서 시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 40장 19절 20절처럼 정말 그 사막 같은 현장에 길이 되고 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그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가 길이고 언약 가진 자가 그죠 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다.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사막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강의 역할, 하나님 주신 길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사막과 광야죠. 그런데 사명자, 작은 자,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언약을 가진 작은 소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길을 만드는 하나님 만드신 그 길로 가는 그래서 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현장에 생수와 같은 그 우리의 역할이 누려지고 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명자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강한 자를 꺾을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다른 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으로 발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62장 파수꾼으로 시대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고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를 보고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대면 시대가 이제 많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와 이제 대면 시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게 이제 비대면 저도 저희 작은 오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인터넷 요새 많더라. 유튜브들 너도 그거 갖고 한번 교회를 해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니까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가 그 말을 할 때 조금 약간 황당했어요. 아, 나는 그런 거 왜 내 기준에서 시대 흐름을 좀 못 느껴갖고 저는 유튜브를 그때 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오빠의 말이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그래서 그걸 할 줄 몰랐던 제가
아, 시대를 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 우리가 시대를 보는데 그냥 시대에 취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는 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걸 활용해서 전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전도 운동에 나는 유튜브 하는 것도 모르고 줌을 솔직히 아직 몇 번 배웠는데 줌 여는 걸 잘 몰라요, 우리. 그래서 장 전사님은 여는 것 같던데 저 못 열어갖고, 안 하니까 못 열어서, 야, 내가 아, 참 이게 그냥 하면 할 수 있지 했는데 할 일이 이제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더라도 자꾸 이제 이걸 배워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 시대의 현장을 알아야 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복음 없이 현장만 알면 이제 문제죠. 근데 언약 갖고 복음 전달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응답이고,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받고 가면 실은 광야도 사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 정도로 말씀에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계속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정말 사건이, 상황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광야가 사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과 흐름과 또 시대의 사명을 놓친 것이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과 저와 또 온 교회 또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생수와 같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